에스겔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창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얻게 하는 내 율례라고 하는 표현과 그거와 관련되어져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삶을 얻게 하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례가 그저 삶을 규제하고 삶을 어렵게 하고 삶을 곤란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의 활동인 삶을 얻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얻게 하는 데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도리, 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사는 그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신 것이 안식일, 그 증표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주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율례를 주신 것, 삶을 얻게 하는데 율례를 주시고 그 율례를 내가 따르며 지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기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생겨나야 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코 18절과 같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뭡니까? 그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조상들의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손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우상으로 너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아버지는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는 네 아버지를 따라고 하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아버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너는 너희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으로 너를 더럽혀서는 안 돼. 하나님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평생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듣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를 한정하셔서 광야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그 큰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40년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았고 민수기를 읽어보았고 신명기를 읽어보았고 레위기를 읽어보았을 때에 그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기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의 뿌리 자체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살으라 그랬습니까? 19절처럼 살아야 된다.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여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시내산에서 서로 약속했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지켜 따르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만 주셨던 율례를 다 헤아리면 516개, 517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모든 율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삼는 것이 안식일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는다 말씀하셨는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샤바트 하셨다라고 해서 생긴 전통이 이 안식일 샤바트였어요. 샤바트의 그 단어, 원래 단어 뜻을 보니까 멈추어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멈추어서다,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추는 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멈추는 거, 그것이 샤바트의 원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샤바트를 너희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살다가, 어떤 일을 하며 살다가, 어떤 것 하며 밥 먹고 살다가 일주일의 하루는 샤바트 해야 된다, 멈추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율례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신은 우리에게도 여전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사십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하루는 멈추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과연 나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이것저것 일하고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바쁜 시간과의 쳇바퀴도 돌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떠받치고 있는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던 모든 것,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일이면 멈추어 서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을 샤바트하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바라보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일, 예배하는 거. 학생이면 공부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직장인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노는 사람이면 노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몰두하고 열중하고 열심히 하던 탐하던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의 표징이 될 거다. 이거 못 내려놓겠다.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겠다. 너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나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충실해야 되고 더 바쁘게 해야 되고 조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쫓기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 일주일 하루 내 이것을 못 내려놓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최소한의 도,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최소한의 도와 율례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과 고백으로 사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표준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때로는 죄악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라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멈추어 서서 안식일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못하는 것과 내가 하고 이 일이 우상숭배였던 것과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너무 세상 일에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아와 자기 자를 찾게 하는데, 그 안식일이 무너지고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표징들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불로 뛰어드는 그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죽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삶을 얻게 하는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21절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바빠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욕망에 취해서 그 율례조차, 최소한의 율례조차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더럽혀 왔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처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래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라고 이미 광야에서부터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심판하려고 했으나 22절에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민족과 나라 앞에서 너희들을 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또 긴 구속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뿐이었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열려져야 할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멸절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큰 뜻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기회를 더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4,00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애굽과 이스라엘에게만 유명한 사건이겠어요. 애굽의 그 비상한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들이 죽고 애굽의 그 철병거들이 홍해의 수장이 되어지고 정말 이상한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도 없고 곡식도 없는 땅을 40년 동안 유랑하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 당시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참 신비한 일이겠죠.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 건너와서 유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신비한 민족이었겠죠. 신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40년 동안 신비하게 광야를 떠도던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신비한 민족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섰다는 것을 정탐을 다 하니까 알고는 출입문이 닫히고 조용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던 일들까지 있었던 것은 얼마랍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사건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약에 멸절시켰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겠냐. 그 큰 일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기다려 왔는데 그 은혜를 덧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절 우리 또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그리고 25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우상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의 사모하던 우상을 너희들도 사모하며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능히 지키지 못할 율례를 내가 주었다. 그들 26절도 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2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내가 그들을 더럽다 그러죠. 그들을 멸망하게 하려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 지킬 율례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장자를 인신 제사를 드리게끔 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비꼬시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비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뭡니까? 너희들 곁을 지키는 내가 그만큼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내 곁을 지키는 것조차가 이렇게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겠다. 우리 늘 말씀으로 율례를 받고 삶을 얻게 하는 그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는 자가 되며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주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늘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 가운데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남겨두신 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사시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 마땅히 우리는 삶을 얻게 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며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